저는 지난 12월 30일 날 보건복지부는 감염법 49조를 내버리나 작년에 개정을 하고, 이 12월 30일 날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이 감염법 49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자기들이 얼토당치도 않는 일방적이고 제한적이고 지역도 가리지 않고 그냥 한마디 명령하면 다 들으라,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경고하고, 경고해도 예배를 드리면은 10일 정지를 하고, 10일 정지를 해도 예배를 드리면은 폐쇄하겠다고, 폐쇄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의 표지판과 간판을 뜯어내겠다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겠다고 법을 만들고, 그날이 첫날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 31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년부터 우리가 정한 대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 교회가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강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희 교회가 하나 희생해서, 너희 교회가 해체된다 할지라도 너희 교회가 하나가 희생해서 한국교회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고 하라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줬어요. 저는 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은 고민했지만은, 저는 아침에 법률적인 조언을 먼저 구하고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 부부를 모아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도 그 일을 하겠다, 한국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라면은 우리 교회가 문이 폐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 사실을 직분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희생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앞서 나가보자. 그리고는 주일날 전 교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날 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교인들한테 한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사건이 유튜브로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전국의 많은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론도 이 사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어서 화요일날 5일날은 JTBC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회를 고깝게 보지 않는 방송이지만은 우리가 하여야 될 말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크리스천 투데이와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요일날 전국에서 몰려와서 지지 성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왔던 공무원과 경찰서에서 목사님 저분들을 모르십니까? 나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데 모릅니까? 나 모른다니까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든 믿든 나는 그런 분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지지 성명을 내고 전라도에서, 대구에서, 충청도에서 다 세계로 교회처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10일 행정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 교회 폐쇄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월요일날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한국교회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저는 MBC 라디오와 생방송으로 토론을 하고, 수요일날은 YTN 라디오와도 인터뷰를 하고 CBS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요일날 변론기일이 와서 기각당했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항고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 누구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밖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수백 년 먹을 욕도 다 얻어먹었고 모든 우리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폐쇄되어도 계속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3일 전에만 해도 부산시만 해도 절대로 예배는 허용하지 못한다,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 이상은 허용하지 못한다고 했던 이 정부도 부랴부랴 토요일 날 전국 예배당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폐쇄되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고 구청에서 모든 시청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교회 표지판을 뜯고 교회 간판을 걷어내고 교회의 표지인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법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나는 그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그래서 한번 끌어내려 보아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구청은 우리 폐쇄를 해제해버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떠밀려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3주간에 있었던 3일간의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사람이 교회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예 시차례에 서기도 안 해본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압니까? 아무도 안 한 사람. 자기들이 와서 지지 성명하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자기들이 왔다 하고 나는 전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론으로 우리를 공격도 했지만은 또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합리적인 방안들이 다 전달됨으로 말미암아서 8만여 문이 닫혔던 교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4가지의 법을 가지고 소송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우리는 한 가지 한 계단을 넘었을 뿐이고 앞으로 이 계단이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죽이려 하고 화를 시위를 먹여서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능하기도 하시는 우리의 생사복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기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